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비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아멘. 온풍기 좀 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중 농명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명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등 기록되어져 있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두 때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 또 그날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절에 있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장서부터 시작되어진 3장 마지막 절까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십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분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의지하는 게 많습니까? 어느 하나만 내가 의지할 대상만 있어도 충분할 터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것에 의지하고 몸을 비비대려고 하나 정작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갖가지 것이 다 의지할 대상이 되고 그것들은 바로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을 그들의 통치자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치하는 자들이 아주 유치하게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또 책임감도 없이 그러니까 통치자요 또 권세 있는 그들이 뭡니까? 자기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치하고 치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귀한 그 일,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자기들이 맡긴 일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주 유치하게, 치졸하게,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부정축제에 일삼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다스리게 하고 권세자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이가 어떠한 사이겠습니까? 아주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말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의 추출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통치자가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으로라고 하는 이 소년들이라고 하는 말은, 고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가 있는 그 통치자는 잔인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온유한 통치자가 아니라 악한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날이 돌아올 때에 하는 이야기가 1절에 있는 4장 1절에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렇게 치졸하고 또 악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이 통치하고 권세자들이 세워졌을 그날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전쟁이 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주인들이 신랑을 맞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남자의 7 여자가 달려든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제발 같이 살자고. 그래서 아이만 낳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어떻게 됐지 않습니까? 첩이라도 정식이 됐건 첩이 됐건 그 먹여 살릴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책임질 필요 없다. 옷도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장만해서 벌어서 먹고 살 테니까 제발 나하고만 같이 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후손이 있게 해달라. 이런다는, 이런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당시에 여인이 시집을 가면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남편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불려지는 것처럼 그 남편의 성을 따는 거잖아요.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앞에 시집을 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름만 달라.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다만 후손을 낳게만 해달라 라고 아우성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2번째 날이 옵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도래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날이 따로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날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을 반복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영화롭다, 또 그것을 바꿔서 영화롭고 아름답다. 뭘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의 그날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총체적인 단어를 다 동원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돋아남으로 인하여서 바로
아름답다. 광채가 난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그리고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그리고 갖가지 온갖 장식물로 치장한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5장 54장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에레미야서 23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늘 본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요 귀중한 말씀을 3절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날을 맞이하고 그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서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세워지는 그들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농명되어졌다,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시온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요,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남아있는,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세워지는 자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 그런데 기록되어질 때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따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탄은 세상에 없어요. 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교회 교묘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생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잊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틈새만 보이기만 하면 그 때를 노리는 자가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생존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존한 자만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에 근거가 있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내 몸에 흔적이 있는 자가 바로 기록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흔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손해본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봐야 될 이익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린 흔적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말라기서 3장 13절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한 사단의 손아귀에 잡힌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대적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교회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없죠.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가 근신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화가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교묘하게 그 환난을 면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자냐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악하다, 교만한 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우리를 보고 교만하다고 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하나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섣불리 자신의 지금 상황을 가지고 외적인 것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기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하는데 그 책이 어떻습니까? 생명록 책에 기록된 생명의 삶을 살고 그의 삶이 모든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자는 그렇게 생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복된 것이냐고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기뻐하라는 말씀인 거죠. 계시록의 5장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그 에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생명록 책에 기록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4절, 5절, 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이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도다. 또 초막에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바로 내가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피할 자요 반석이 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석이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6, 7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시온의 안에서 있어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서 낮을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